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 자손의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 보니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요셉 자손의 불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혹시 좀 지난 드라마인데 고구려 이 MBC 기획 특별 드라마 주몽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희 교회는 이런 드라마도 가르쳐 드려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감독이 혹은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몽이 명궁 활로서 고구려를 건축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또 이 드라마가 전해주고 싶었던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바로 활이 아니라 철기 문화로 고구려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광대한 땅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가 이 한나라의 철기 문화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패퇴되었어요. 고조선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고조선의 후예인 주몽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제일 주목했던 것은 바로 철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막 그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그럼 성경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철기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불만이 이겁니다. 자기들은 청동제, 그것도 무기도 제대로 못 갖추고 청동제, 이 농기구를 들고 싸움에 임하는데, 자기가 점령해야 할 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심지어 철제 전차를,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진짜 타당한 결론입니다.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철로 만든 창이 아니에요. 이 전차에다가 여러분 철로 바퀴를 더 씌우고 이 톱니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에 보셨듯이 막 철제 창을 달아서 지나가는 자리마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차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청동기,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타당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이 변명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경험에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요셉이 분배받은 땅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전역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가 이 철병거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현실의 파악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철병거가 아니고 이 강성인, 한 번도 지배당하지 않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세요?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로 인하여, 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시나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 변명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청동기 농기구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과 비교할 때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왜 끝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라도 나를 붙잡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많은 지식과 정확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는 철병거 앞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만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시간에 10번이고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에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판단을 앞세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청동기 칼도 아니고 청동기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큰 권능이 있다, 너는 큰 지파다, 너는 큰 민족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이 호전적인 민족들이 30개 민족들이 또 7개 민족과 이 30개 성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철전차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철제 농기구는커녕 여러분, 청동기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불평이라고 하고 불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와 신앙이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불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이 없는데 큰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능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코아허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아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권능이고 권세고 힘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있대요. 나는 없어요. 철제 칼도 없는데 나에게 이 천지창조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은 성경에 보면 이 코아라는 단어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정복할 때 쓰셨던 그 단어가 이 코아라는 단어, 권능, 권세라는 단어. 나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할 때에 쓰셨던 단어가 이 코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나는 없어요. 근데 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였는지요, 노력하였는지요. 아니면 이 수고 없이 내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 합리적인, 또한 이성적인 충분한 조건들을 그리고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요.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에게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잘 분석하였어요. 적군의 철병거를 잘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12정탐꾼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북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이스라엘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40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식을 쌓고 모형도 지형도 지도를 만들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는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지요? 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내가 주장하는 신앙의 주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보세요? 긴가민가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직도 90%는 저거 어디서 봤더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감동도 받고 한번 읽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 기억 속에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100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이렇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제로의 인생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경험과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 코아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나는 제로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한 번은 감동을 보고 건너갔지만은, 그러나 15년 동안 우리 교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저것이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도 저 앞에 아마 줄을 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게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것은 저를 비웃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와 보세요. 혹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저 하나를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오늘 불평을 토로한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러면은 애굽의 총리라는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의 11 형제들과 부모를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부를 유지했던 최고의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지파는 여러분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보다도 요셉 지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인지 나머지는 다 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이들을 합친 것은 나머지 한 세 지파를 합친 거와 맞먹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때만 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막 무례하게 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횡포를 부리는 게 이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겨우 물리쳤어요, 이방을. 그런데 그때 혼자 힘드니까 에브라임 보고 너 큰 지파잖아, 너 군대가 되게 강성하잖아, 우리와 도와서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나 바쁜데 힘든데 왜? 이러고 안 갔어요. 근데 기돈이 겨우 승리를 하고 오니까 요것들 봐라,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막 핑계를 대요. 여러분, 틈만 나면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뜸만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은혜로 우리가 강성한 지파가 되고 가장 큰 부를 이루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철병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한데, 말은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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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의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 불렀어요. 기도원도 부르고 입다도 부르고 사사들이 불렀어요. 좀 같이 협력해서 좀 싸우자. 근데 바쁜데, 싫은데, 우리는 큰 민족이라서 네 부탁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근데 승리하고 오면은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면서 가서 분쟁하고 트자비질하고, 그래놓고 겉으로 맨날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가장 위기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분깃을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들의 변명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저에게 적용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는데, 어쩌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우리는 신앙이 합리적이고, 물론 합리적입니다. 신앙이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변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지파인데, 최고로 강한 지파인데 우리가 받은 땅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은 어쩌면 개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들 요셉 지파의 불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증대하고 많은 후손을 거느리고 큰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또 다음에 불평이 뭡니까? 철병거가 있다, 땅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강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가 철병거를 상대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지파보다 반도 안 되고 반의 반도 안 되는 어느 지파가 철병거를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 반의 반도 안 되는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큰 지파인데 받은 땅이 적다는 겁니다.
철병가가 있어도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여러분, 그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요만큼 땅을 받았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에 어마어마한 땅을 주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벌써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나머지 11지파가 받은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도 가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숫자는 많은데 받은 땅이 적다, 더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머지 11지파가 받은 땅하고 합치면 거의 비슷한데도 한 지파가 받은 게, 이렇게 변명을 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의 전부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서 보듯이 요셉 자손들의 불평은 여러분, 땅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지파가 합친 땅만큼 요셉 지파 한 지파가 받았어요. 근데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적다고 토로합니다. 땅이 적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의 고난 앞에 내가 계속 그분을 원망하는 이유가,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철저한 개인적인 것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객관적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때는 어쩌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놓친 것이 철병거에 대응할 우리의 군사력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이 청동제 농기구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아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까 그거는 위에 있는 거고 요거는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하나를 붙잡으면 다 얻은 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 불평과 불만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주님을 10번이고 20번이라도 붙잡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그분을 우리가 먼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하기 전에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서 내가 10번이고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니 1000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고, 내가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의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제로인 인생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베두인들, 목동들, 천민, 제일 최하층 천민들입니다. 그네들은 일반인들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계급이 없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최천민이 베두인, 목동들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는 다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가지지 못했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미국 캔자스의 작은 교회에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시작된 불평제로 프로젝트라는 이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이 지금도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교회에서 한참 성행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해요. 관공서나 소방서나 막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운동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이 크라이스트 처치 목사님 웰보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이 불신앙이, 불만이, 불평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목사의 입에서 이 설교는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불평과 불만과 이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No Complai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밴드를 왼손에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왼손에 찼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불평을 했잖아요. 그럼 이 왼손에 찬 밴드를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날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왼손에 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을 하면 다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하루는 이 불평한 하루, 오른손에 계속 끼어진 하루예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저 나갈 때 다 버리고 가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실 때는. 근데 이 밴드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묶었다가 또 그 다음날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습관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평생을 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믿음 생활이. 근데 이 밴드는 매일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3년,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밴드를 우리 성도들에 맞게 한 800~900개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안 샀어요. 이 다음에 우리 한번 여러분들 반응이 계시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여러분가 감동받아서 나가는데,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밴드는 계속 손에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자각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믿음을 매일마다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는 언어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완성을 했지만, 여러분 링컨이 소천하고 난 뒤에 100년 동안 여러분 여전히 흑인은 노예입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는 바뀌지 않았어요. 흑인은 투표권도 없고, 링컨이 죽어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겉으로 법은 흑인에게 선거권을 주지만 현실은 거부, 무효화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다르게 가야 되고, 같은 학교라도 반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노예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은 이 100년의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철병과 앞에, 여러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 골짜기 앞에 그는 이 언어를 불평이나 선동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꿉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주인인 노예인 흑인 소년 소녀들이 이 주인인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선거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살아생전에 이 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상재 선생님 일제 이 강점기 아래에서 평생을 그가 독립운동을 하고 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상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민비가 이 야쿠자들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고종 황제가 폐위를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녀들, 하나님이 높아진 이 산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 깊어진 넘을 수 없는 골짜기를 메꾸실 것이고, 근데 어느덧 이 미국은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무능하고 권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철병거가 눈에 앞에 있고 영원히 넘지 못할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 완성한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